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로잘린이라는 젊은 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성지 예루살렘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십자군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로잘린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로잘린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의 하인이 못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모두 빼앗고는 그 로잘린 부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잘린 부인은 자기의 시녀를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친절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로잘린 부인과 그의 시녀가 그들의 마을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로잘린 부인에게는 닭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의 새인 닭은 유럽에서는 아주 귀한 때였다고 합니다. 로잘린 부인은 닭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매일매일 낳는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아두었지요. 그런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 로잘린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에 작은 것이지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모아놓은 달걀을 삶았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색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데에 그 결안 안에 로잘린 가문의 오래된 가훈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자, 이 글을 이 결안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로잘린 부인은 동네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쁘게 색칠한 이 결안을 하나씩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 허름한 모습의 소년이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고향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잘린 부인은 그 아이의 손에도 삶은 달걀을 쥐어주면서 병든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준 것입니다. 소년은 삶은 달걀 하나를 받아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던 십자군 병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소녀는 거의 기절해 있는 그 병사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지 자기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그 달걀을 그 병사에게 준 것이에요. 허기진 병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계란을 받아서 먹으려고 까다가 보니까 그만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 집 가훈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는 바로 젊은 귀족 로잘린이었던 것이에요. 이 로잘린은 전쟁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란을 계기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로잘린 부부는 그때부터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삶고 예쁘게 색칠을 한 뒤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절 결안의 유래가 된 것이래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셨지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되찾게 해 주셨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당당하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리라는 확신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예수님이 군병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당시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웰링턴은 자기 함대를 이끌고 워터로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프랑스 해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무선 전신이 발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배에서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바닷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답니다.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안개 때문에 행여 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서 수평선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배에서 신호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식은 승전고가 아니라 패전의 소식이었습니다. 웰링턴이 패했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영국 국민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슬픈 소식은 온 영국 국민들에게 전하여졌어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은 눈물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면서 육안으로 멀리 식별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 트여진 거예요. 멀리 배에서는 계속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내오는 신호의 소식은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었던 것이에요. 웰링턴이 패배했다 이 뜻이 아니고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적이라는 낱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국 국민들은 슬퍼했던 마음에서 다시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도망을 쳤지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패했다, 이와 같은 슬픔의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하여졌던 것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억압과 학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며 슬퍼하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엄청난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여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잃었던 기쁨을 회복한 것이에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처음에는 예수가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신들도 예수의 일당으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으로 다 도망을 친 거예요. 이들에게 언제 군들이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숨어 있는 이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과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일이 됩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 현대인들은 7가지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그래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심이고, 둘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심이고,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심이고, 넷째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하는 공포고, 다섯째는 늙어감에 대한 공포고,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고,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랍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너와 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공포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압박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에게 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불안과 슬픔과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라져버리고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슬픔과 낙담 속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속에 은밀한 장소에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 말은 이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진정한 평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평안하기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가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신의 결심만, 자신의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스모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폴리캅 감독을 매달아 놓은 형 집행관이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불에 태우지도 않고 좋은 관직도 준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자 폴리캅 감독은 여보게, 내 나이 86세라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 그러자 이 형 집행관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감, 이 나무에 불을 지르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이 말을 들은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가?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 폴리캅 감독은 마지막 순교하면서도 전도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생겨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참된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